나이다. 아멘. 하루살이와 매미가 만나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 우리 내일 또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매미가 놀래서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 밤 지나면 내일 다시 해가 뜨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겠죠. 그의 생각은 해가 떴다가 동쪽에서 떴다 서쪽에서 지면 인생도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또 해가 뜬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고 내일이란 말은 그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어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내일이 안 올까요? 오지요. 오늘로 끝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생은 한번 태어나서 평생 또락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루살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늙어 죽으면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 아무리 말해도 부활은 반드시 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어, 내일이 무슨 내일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내일이 오듯이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증거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사실 이 부활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루살이한테 가서 내일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부활을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이 유일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가지고 모든 일본 수군을 물리쳤다.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거 부인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처럼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한 열매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 세계로 이 소식을 전하여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그러면 구원 받았는가? 내가 부활하여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구원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바로 이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두 가지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이 당시에 전 세계는, 로마 시대는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라는 말,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주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느냐면 황제에게만 썼어요. 황제만 주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고 용어를 쓰게 되면 이 사람은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라고 말하는 것, 이걸 입으로 시인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여러분 시인하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는 쉽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할 일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내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두 번째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느냐라는 점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나도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순간 핍박당하고 죽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그리스도인들 남녀노소 아이들 다 모아놓고 사자를 묶어놓고 풀기 바로 직전에 너희들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말해봐라. 입술로 우리는 예수가 줍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수에 다 밥이 되었어요. 맹수가 그 사람들을 다 물어 찢겼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화형하는 거래요.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거. 나무에 매달고 아래에서부터 불을 떼어가지고 점점점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 화형대 앞에서 한 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누가 주냐? 나는 예수가 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죽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고, 히브리서에 보면 톱에 켜임을 당하여 죽고, 칼에 찔림을 당하여 죽고, 수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죽어갔어요. 죽음 앞에서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는 오늘이 전부였지만, 내일이라는 걸 몰랐지만 내일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내일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당하는 온갖 고난과 고통들은 잠깐 당하는 것임을 알고 그 죽음 앞에서 구차히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네. 혹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좀 확실하지 않다라고 속으로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고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아니고 나의 주는 예수님이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내 자신으로 삼아요.
네 마음대로 하라가 네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어른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어린아이들에게 네 인생은 너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 얘기는 내 자신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살이의 삶이 아니라 매미와도 같은 내일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내가 예수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기가 어렵다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러한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입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여 우리 모두는 하루살이와 같이 오늘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내일이 있고 영생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신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영원히 죄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내일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고 또한 내일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땅에서의 구차한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천국 영생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하나님 기쁨과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